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심각해서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2022년도 3월 3일 날 대선이 한창 되던 때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차기 국정 과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성장. 두 번째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갈등 시대입니다. 세대별 갈등, 남녀 갈등, 지역별 정치적 갈등, 요즘 들어서는 정상인과 장애인들 간의 갈등도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서 갈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각종 갈등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념 갈등입니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경영자,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수도권, 지방, 영남, 호남, 남자, 여자, 이런 갈등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시위가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는 시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갈등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갈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적인 갈등도 있고 각 나라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영국 킹스 컬리지에서 전 세계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어요. 갈등이 어느 나라가 제일 심한가, 어떤 갈등이 심한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14개 항목 중에서 7항목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세계 종합 갈등 1위 국가가 됐습니다. 뭐든지 1위를 해야 돼. 그런데 무려 세계적인 평균 갈등보다도 한국의 갈등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 이 갈등 지수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연구 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차별과 갈등을 없애자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지금 국회에 4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모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보면
이 포괄적인 말이 의미하듯이 이 법안 하나로 금지하는 차별 사유가 무려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 차별 금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성별, 장애, 인종을 비롯해서 성범죄자의 전과까지, 이력서의 학력 기재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되는 것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어느 하나든지 차별하거나 문제가 되면 벌하고 징계하고 법적 조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우리나라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이 우리나라는 촘촘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로 주장합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우산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인들 중에도 30%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 이 법안들을 다 연구하고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같은 이슈를 보편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정상적인 사랑을 하거나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독소 조항들이 다 담겨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수영선수였어요. 남자 수영선수일 때는 세계 462위. 그런데 여자 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록 갱신하면서. 2등과는 무려 7초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준비해온 모든 여자 선수들이 이 선수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나 여자예요. 자매 우리 같이 목욕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 한인타운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한 건강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어. 나 여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자라고. 근데 이거를 금지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돼. 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목욕하던 여자들 중에 뛰쳐나온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자매님 나 여자인데 같이 목욕해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갈등과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가 소개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신분, 지위, 고아, 성별 이게 신앙적인 컬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자면 에라스도와 같은 고린도 재무관이 이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이사관 정도 되는 분이 교인이었고 반면에 그런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도 그 교회 교인이었어.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갈등의 요지가 있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났고 심지어 교인들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자 교인들끼리 서로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도 생겨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회의는 만장일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평화의 메신저로, 화해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차별을 거부하라. 모든 차별을 거부하라. 모든 차별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는데 할례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왜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했으면 되는데 강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적인 논쟁과 교회 안의 갈등과 서로 반목과 비판, 비난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속상했던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분이나 컬러나 행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이지 내 신분이나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엄밀히 보면요, 차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차별해서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도 특별히 만들어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도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건방 떨고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이런 싸가지 없는 말도 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했어.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뭐.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요셉이 처한 상황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요셉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참고로. 직분과 직위가 채색 옷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영적 갑질 완장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어. 난 너와 달라. 서로 채색 옷을 입겠다고 싸우고 난리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을 하지 말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2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백인들이 저를 보면 또 영어를 안만 한다고 해도 이게 발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한다고 말을 하냐, 대놓고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막 기분이 더러워.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마켓 운영하고 막 부자들도 많은데, 그런 한국 마켓이나 이런 데 일하는 데를 누구를 쓰냐면 멕시칸들, 이 라티노들을 많이 써. 라틴에서 온 이 라틴 아메리카 온 사람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엄청 무시해. 같은 한국 사람이 봐도 막 민망할 정도로, 야 인마 이 새끼야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도 차별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종이나 자유인 신분을 가지고,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학력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학력의 차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부끄러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이나 외모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그런데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배웠다고 무시하고 서울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한테도 열등감을 가졌어. 자기는 이런 시골에 처음 와본데, 시방 살았던 나는 뭐야 대체, 진짜. 자기는 여의도에 살아가서 서울서 자라서 서울서만 다니고 서울서에 있었으니까 이런 지방은 처음이네. 자기 선교지 가는 거래. 속으로 이 나쁜 년.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말도 안 했지만 얼마 전에 얘기했네. 나 그때 속상했어야. 솔직히 열받았어. 사람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해. 근데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일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처지를 탓하지 마세요. 죄악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질과 능력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어떻게 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반복하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고린도서 12장 11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서로 차이가 있는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실력과 취미와 특기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다름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 다름의 차이를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올해 10월 3일 날에도 개천절에 사랑의 순례 5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제가 부부들에게 신혼부부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명심해라. 결혼 생활할 때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나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30년 지났는데 이렇게 편하지가 않을까. 참 다르구나.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틀렸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못 살아. 근데 다르구나, 신기하구나, 재밌구나, 희한하구나 이러면 그렇게 인정하면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불만이 사명이라고. 왜? 나는 어지러진 게 뭐만 삐뚤어져 딱 보여. 근데 우리 안에는 안 보인대. 안 보여. 어디가 들었고 어디가 뭐가 뭐 이상하냐는 거야. 그래야 보이는 놈이 치우고 보이는 사람이 청소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보이고 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가정생활 불행, 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부부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불만 있는 건 다 사명이야. 너 애 왜 그렇게 키우냐? 그거는 사명이야. 자기가 그렇게 그럼 도와 해.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죠. 간혹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와 일하는 이 방식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름은 온전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회의 진행하는 법도 알려줬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반대하면 집사님 말씀에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나랑 반대되는 말이야. 이 소리인 거죠. 참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반대로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지. 그건 인정해 줘야지. 그럼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만약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키보드 지금 뭐 2대 있고 뭐 세컨 기타 다 있는데 드럼만 한 10대 여기다 갖다 놓고 서로 투대로 대봐. 아이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 찬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루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꿈에게 멀티교회 정신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다 다른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1시에는 세종 2부 예배 마치고 빨리 공주로 갔어요. 왜? 그곳에서 글로리 채플 교회가 백제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패밀리데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로 명랑 운동회도 하고 막 경품 서로 내놓고 추첨도 하고 막 애들까지 어른까지 꽉 찼더라고. 그 넓은 곳이.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멀티교회예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멀티교회와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더 놀라운 시너지, 뉴너지 효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몫을 높이지 않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 알아달라고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며 섬기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것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가치가 있는 일과 가치가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게 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깨달아 묵상하고 전하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깔끔히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귀하거나 천한 것이었습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고든 목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꿈의 교회, 오늘의 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진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심지어 기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소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사는 발견되어져야 되고 재능은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오셔서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90% 이상이 우울질이거든요. 제 성향은 이렇게 나서서 설교하는 성향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신부거나 저 산속에 있는 스님, 이게 사실은 제 취향이 맞아. 그런데 저는 이 기질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에게 글로리채플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너무 심한 열등감에 두려움까지 생겨서 마음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제 존재가 너무 하찮고 작게 느껴지고 심지어 존재의 의미도 없음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애엄마인데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가면 공황장애, 조금 더 가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자기가 그런 단계까지 갔었대. 근데 지난번 5월 4일 날 제 RT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눈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지 이걸 모르는 분은 양육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 자리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딱지를 붙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왜 자신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할까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가끔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도 하시고요, 좋은 옷도 선물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꼭 남편이 있어야 뭐 좋은 거 먹지 말고, 남편 있을 때 좋은 거 먹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예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야.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못 깨달은 분들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 이라는 책을 꼭 사서 보세요.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한국말로 번역됐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공주 꿈의 교회에서 이 책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래서 창작 뮤지컬로 우리 목회자들이 창작 뮤지컬로 한번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성탄절 때. 우리의 받은 은사, 기질, 능력들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 안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특별히 제가 말했죠. 기질도 좀 뛰어넘으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줘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저는 인생에 재밌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으니 남들이 가진 것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없다고요? 그럼 개발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눠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됐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5달란트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극심한 열등감, 우울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골에 가난한 목사들로 자라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뒤에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5달란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내게 주신 가능성과 은사와 능력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탁월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게 탁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우울함, 내 자신의 열등감을 이기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기려고 싸우세요. 부모와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인디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 중에 호전적인 인디언 말고 평화를 주장하는 이 체키로 인디언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아이를 놓고 가리켜요. 그건 끔찍한 싸움이야.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검은 늑대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며 그리고 바로 내 자아야. 그게 검은 늑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검은 늑대야. 다른 흰 늑대, 다른 놈은 선인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럼, 진실, 연민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이야.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싸움은 끊이지가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애가 묻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끝났다고 그냥 직장에서 회식을 하자고 그러는데 밥만 처먹지. 또 노래방 갔더니 또 아가씨까지 불러.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분 좋다고 또 그냥 부장님이 또 룸사롱까지 가지. 계속 쫓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오일을 그렇게 해봐. 여러분이 어떻게 흰 늑대가 이겨 검은 늑대가 이겨? 검은 늑대가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마지못해 갔어. 근데 마음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아침마다 RT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해.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해. 그런데 지지난주는 2번이나 끌려갔어.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도 참석했어. 그럼 영적으로 계속 먹이를 풍성하게 주는 거야. 자, 누가 이길까요? 흰 늑대가 이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검은 늑대에다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면서 흰 늑대가 이기길 원하니 흰 늑대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RT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이 다니엘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양육 훈련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보약까지 특별히 해가지고 막 계속 특별 집회도 막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번 6월 1, 2, 3은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란 특별 집회가 또 세종 꿈에서 있어. 좋아. 막 야식까지 막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양식까지 이렇게 막 줘 막. 그러니 계속해서 흰 늑대에게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준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세요. 직장인, 사업자, 부모,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어떤 차별도 거부하십시오. 착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질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초갈등 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신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예배 마칠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사는 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뜻이 기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종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